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그 가정과 모든 손 심령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작은 능력이로도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한두 주 알고 말 줄 알았는데 벌써 2달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2월 마지막부터 거의 영상 예배 3월 초부터 드렸네요. 거의 2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제 모습이 어색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현장에서 우리 몇 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방송이 편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시선을 어디다 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제는 카메라만 바라보고 하는 게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영상이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모습을 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할 때가 아니라 언제인지 아십니까? 찬양할 때. 찬양할 때 특별히 언제예요? 기타 칠 때.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눈치가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전준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기타를 치면 능숙하게 잘 치는데 저는 저 혼자 대충 배워서 기타를 잘 못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멋지게 팔이 오당대는데 제가 치는 걸 보니까요 팔이 흘렁흘렁 하는 거예요. 마치 관절이 빠진 것처럼 이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찬양을 같이 못하겠군 할 정도로 팔이 막 흘렁흘렁 됩니다. 사실은 오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오른팔이 금이가 있는 상태예요. 어디 부딪혔는지. 그래서 계속 아파요. 근데 기타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에도 기타가 팔이 덜러버리고 이상하다 할지라도 치자고. 왜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보시기 원하시고 보시는 것은 저의 능숙한 기타 솜씨가 아니라 비록 제 음악적인 특히 기타 연주하는 실력이 부족하고 작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음악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주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까? 내가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 주 앞에 전할 말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기쁘게 내가 드렸을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는 찬양 아닙니까? 그 가사에 보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이 가사가 나옵니다. 비록 작은 것이고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주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 주님을 일을 하고 주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이 시작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은 사도 요한이 아직 살아있어서 사역하던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세워진 초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초대 7교회 한번 볼까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고 저 아래쪽에 보면 반모섬이라는 있습니다. 파트모스 섬. 저곳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있다가 환상 중에 주의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7교회 중에서 서모다 교회와 더불어 칭찬만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처럼 작은 교회고 저희처럼 힘이 없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작고 연약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 포커스가 있습니다.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은사를 가졌고 작은 재물이 있고 작은 적은 숫자의 성도를 가지고도 또한 온갖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굉장히 크고 아름답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나의 작은 능력입니다. 나의 작은 능력과 작은 은사와 없는 사람을 가지고 이것에 집중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핑계를 대고 나 자신은 우리를 합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관자로서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교회는 나오지만 군중처럼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목자를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죠. 사실입니다만 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남들보다 재주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가 부족합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남들보다 돈이 없어서 주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는 무엇이 됩니까? 사실 같지만, 아니 사실이지만 사실 진실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저런 나의 작은 것, 적은 것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다른 기관과 다른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며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주님이 크고 아름답고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왜 칭찬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큰 능력을 받아서 큰이라는 건 칭찬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 가지고도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다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양을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에게 이르되 마치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모함지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형들 3명이 전투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어느 날 막내인 다윗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 떡이나 도시락 가지고 와서 군대 장관한테 잘 보이고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증표를 받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20절처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적미적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 곳까지 양들이 이끌고 나와서 양을 치는 것이 다윗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버지 이새가 오늘은 양을 치지 말고 형들인데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 어렵지 않은 일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작다고 적은 일이라고 소리하지 않고 아침에 동일하게 일찍 일어나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이 훗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하인들이 평소에 하던 일이 집 주인들이 밥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도록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넣는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특별한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작은 일이라고 하인들이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물을 채우는데 아귀까지 신실하게 채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크고 놀랍고 어려운 일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왔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충분히 할 것을 말씀하시고만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작다고 말하며 합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백 년 전입니다. 이탈리아에 요즘 이탈리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투하고 있지요. 지금도 원투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수백 년 전 이탈리아의 한 마을에 한 젊은이가 이제 모난 상자를 열심히 다듬으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귀족이 말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물어봅니다.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예, 저 지금 꽃씨를 심을 흙을 담은 상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모난 상자 화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귀족이 의아하다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아니, 어차피 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은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흙을 담을 것인데 대충 만들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나. 참 한심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비록 흙이 담겨질지언정 최선을 다해서 이 작은 일에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귀족이 볼 때 기특합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래서 이름을 묻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예, 제 이름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다 아시죠? 이 유명한 예술가가 젊을 때부터 작은 것, 화분 하나 만들 때도 흙을 담는 화분 하나 만들 때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반응할 때 그 모습이 큰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전도사님? 목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지금 목수일 한다고. 예. 목회자들 중에 목수가 많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목수하시는 분들 정말 진짜 많아요. 제가 아는 분에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보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버지 요셉은 죽고 아들 예수님이 공생일이 시작하기 전에 생계를 이끌어갑니다. 가정에. 열심히 의자 같은 걸 만들어요. 막 정성껏 만드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물어봐요. 예수야, 아들이니까 예수야, 너 뭐 만드니? 아, 부자들이 사용할 식탁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 근데 이게 높니? 우리는 누워서 대충 기대서, 유대인들은 이게 기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높으면 어떻게 먹니? 아,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요즘 트렌드가 요즘 부자들은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먹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야, 대충 만들어. 아닙니다. 주문받으면 열심히 만들어져요.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셨을 것이에요. 별 중요한 장면 아니니까. 근데 거기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하실 때도 구원사역을 하실 때도 최선을 다하셨지만 이 땅에서 일반인으로 살아가실 때도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예수님이 못질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삑사리가 납니다. 그러면 못이 딱 들어가지 않고 못이 반으로 휘는 경우 있죠. 그걸 뽑아냅니다. 망치로.
어떻게 폈을까요? 내가 명하노니 펴져라. 그래도 펴집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펴집니다. 네,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에 예수님은 신실하게 망치로 일반인들처럼 정석을 두드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작은 것에도 적은 것에도 신실하게 반응하는 기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작은 능력이, 은사가, 나의 가난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의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의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기억하십시오. 내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지키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작아서 내 능력이 없어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맡기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